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마음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겨진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하고 그러하여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에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물론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도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의 이제 이 느낀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즉 사람들이 놀라게 되면은 이렇게 표준말을 쓰다가도 갑자기 놀라게 되면은 사투리가 터져 나오죠. 어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노 뭐 이렇게 이제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뭐라고요? 방언으로 이게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사투리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놀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즉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고요?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크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이제 루스드라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 양 옆에는 한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그 제우스의 신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우스구나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의 여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메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 제우스 신은 너는 전령의 신이다. 즉 나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헤르메스를 전령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무엇하는 자이므로 바울이 계속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전령으로 지금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면 그 입구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신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좋은 선물을 하자. 그래서 제우스가 좋아하는 신인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제우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스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허메라고 이렇게 스스와 허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여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들이 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서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소 한 마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손에는 화관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에다가 화환을 씌워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그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자신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이 왔으니까,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지금 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니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을 지금 마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과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기독교의 신, 이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신인 이 하나님과 한바탕 이 루스드라에서 대결을 벌이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고니온이나 또는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부딪혔습니다.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그리스 신이 오늘 부딪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온갖 미신적인 신화와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이제는 기적을 보고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 또 전도의 현장은 결국은 신들의 충돌인 것입니다. 종교의 충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정말 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선교의 과제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돌이 이루어지겠죠. 그때에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거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사람이 돼서 왔는가 보다라고 하였지만, 바울이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14절 말씀은 보시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이들이 이제 막 방언으로 말하면서 제사장 데려오고 뭐 소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당신이 신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이들의 행동은 지금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게 되면 신성모독이라, 이 신성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지금 저 예수가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혐오감을 표현하는 최절정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담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순간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무엇이다?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지점에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무엇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죄성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 속에, 본성 속에 누구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다 무엇이 되려고 한다고? 신이 되려고 한다. 그러한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영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자처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절하게 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이 신이라고 소리치고 가이사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도 내 사전에는 무엇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망령된 말을 하며 큰소리쳤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북쪽에 있는 김일성 부자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가까이에는 얼마 전에 이 세상을 참 흔들어 놓은 사이비 교주, 그도 신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 모든 이 사이비 교주들은 그 마음속에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무엇으로 실현시키려고 하느냐? 정치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통치하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싶은 욕망,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무엇을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외침이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때에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지성과 이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엇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신처럼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정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과 범죄한 죄인들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신이나 할 수 있는 일, 즉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나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높여드리고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라고 인간 선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선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나도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네, 사람다운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들이라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즉 사람을 신인 것처럼 또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문화와 신앙에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깊이 절어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신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들의 생각에서는 금세 나오는 답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살아서 와가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신이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예배해야 되겠다. 화관을 씌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종교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미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사도 바울 앞에 이러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종교에 대한 생각과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들의 신앙과 그리고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조상 제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려오는 제사였습니까?
이것을 금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한 가문이 망한다고 철저히 믿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금하고 추도 예배로 바꾸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충돌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뭐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큰 나무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빌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뭐 특별히 뭐 울긋불긋한 거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돌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 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백 년간 그런 제사나 미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러한 제사와 미신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가정을 그 사람과 그 모든 가정을 꽉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마귀가 호락호락 그 사람에게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떠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과, 그리고 또 사단의 권세나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과 그 모든 종교적인 관습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루스드라의 미신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 놀라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의 추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할 차례인가? 복음을 전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되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후 하나님을 가리켜 보게 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알아듣기 쉬운 메시지, 그리고 강력한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만물을 지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이제 영혼이 있음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79장 1절의 가사에 보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런데 이 가사에 보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리워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을까? 누가 창조하였을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그리워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결과가 있다면 이와 같은 것에 원인이 있을 텐데, 이런 우주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인과 율에 의해서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만든 것입니다. 사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이 자연의 질서를 바라다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지가 퍽이나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두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여기에 번역은 방임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 달걀 귀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야지만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그냥 묵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연히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도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사랑의 배려를 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이미 증언하셨어요. 그러나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선하신 일들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로 사람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막연히 알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밝고 그리고 찬란하고 뜨거운 태양볕과, 그리고 심으면 자라며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꿇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 커서 우리들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을 통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연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선물로 얻은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구원이 아니라 만족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들었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질병을 가져가시고 심지어는 내 죽음까지 가져가시고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목마르기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기르시고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즉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제사하지 말고 나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지 말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기의 메시지를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라. 그동안 자연을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아라. 옛날에는 하늘과 별과 나무와 땅과 바다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들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신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제사를 받게 하려고 나를 높이는,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지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에 옷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나면서 안진방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에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명품을 선물로 받아야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러분, 혼수함에 그게 넣어져야지만 제대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거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오늘 시원찮게 대접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명품 헤르메스 가방을 들고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명품이 아닌 거 확실히 압니다. 비 오는 날은 절대로 들고 오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 들고 온 명품은 무슨 퉁? 짝퉁이에요. 짝퉁이지.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어느새 나를 우상화하는 그 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체가 명품입니다. 그 명품은 비를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쇠하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우산을 내어서 우리를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쇠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기르시고 필요한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